오늘은 우리들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아니 작년에 사순절을 지킨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또다시 사순절이 찾아왔냐 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고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사순절이라든지 매년 이렇게 교회 신방이라든지 1년이 이렇게 빨리 찾아오는 걸 보다 보면 사실 특별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작년에 사순절 지킨 지 이제 얼마 안 되었는데 또 사순절이 찾아왔구나. 이런 시간의 빠름 속에 삶이 반복되다 보면 사순절을 보내도 별로 느낌도 없고 별로 감동도 없고 그냥 교회 절기가 또 한번 반복되는 그런 매너지즘, 형식주의에 빠지는 내 자신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도 오늘 10절에 보면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세는 시간을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살았던 모세 또한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겠는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은 이 시간에 흘러가는 것을,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제어할 수 없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월의 흐름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시편 9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 여기에 모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고백들을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시편 9편을 통하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성찰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인생이 겪는 첫 번째 인생의 문제는 바로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흘러가는 시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껴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바로 이 흘러가는 시간은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죽음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나는 시간 속에서 살지 않아, 나는 시간을 벗어나서 그 인생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죽지 않았다면 모두 시간 속에 살게 되어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이 멈추거나 내가 내 인생의 시간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시간 속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인간의 첫 번째 비유를 모세는 오늘 티끌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모세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 더스트 사람을 티끌 먼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사람을 비유할 때 시간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비유할 때 이 더스트 이 티끌 먼지로 비유하고 있는가?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오늘 시편 3절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스트. 창세기 2장 7절에
흙이라는 표현도 티끌, 하나님께 이 더스트, 바로 티끌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3절에서 티끌로 창조된 인간, 이 더스트, 이 먼지로 창조된 인간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티끌로 만들어졌고 결국은 시간 속에 흘러가다가 티끌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모세는 정확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세가 티끌로 만들어져서 티끌로 사라지는 인간을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모세가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죄악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 티끌 같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한 것처럼 교만한 것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티끌 같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참 이 교만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지의 소치요 어리석음의 소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 같은 우리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를 두 번째로 밤의 한순간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모세는 주의 목전에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1000년을 살지라도 그 1000년의 수명이 하나님 눈에서는 그냥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기막힌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어요. 모세가 왜 인간의 수명을 1000년까지 말하고 있느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고 창세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을 가장 길게 살았던 무두셀라의 수명이 창세기 5장 27절에 보면 1000년에 가깝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처럼 969년 설사 1000년을 살지라도 주의 목전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나가는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 4절에서 왜 모세는 우리 인생을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지나간 어제 같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 어떤 사람이 세월을 붙잡을 수 있고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바로 지나간 어제처럼 시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모세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는 지나간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나간 어제를 후회만 하며 살다 보면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나간 어제를, 지나간 세월을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다 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언제까지 지나간 어제만을 정말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살겠습니까? 그것보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어제와 함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밤의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설사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밤의 한순간이에요. 왜? 낮의 한순간도 아니고 왜 밤의 한순간이라고 합니까? 이 밤 속에 무엇을 분간할 수 없은 것처럼 우리 인생은 설사 1000년을 살지라도 자기 자신이 어두운 밤에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분간도 못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을 모세는 기막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이 어둠 속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모세는 기막히게 우리들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간 어제를 후회만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들이 언제까지 밤의 한순간처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진정 누구인 줄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이 모세가 지은 이 시편 90편이 정말 인생의 소중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인생은 티끌이다. 인생은 밤의 한순간이다. 또한 인생을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우리 인생을 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요. 모세가 우리 사람을 풀로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비유할 것 많지 않습니까? 뭐 바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인생을 왜 풀로 비유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 풀로 비유하는 것은 인생이 잘나고 뛰어나봤자 도토리 키재기식이라는 거예요. 자, 풀밭이 있습니다. 어떤 풀이 잘 자랐어요.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 풀밭에 가보십시오. 그 풀들 속에 어떤 풀이 막 잘 자랐어요. 와, 저 풀 대단하다. 와, 저 풀 뭐 아니잖아요.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고. 그래서 오늘 이 6절에서 풀들이 꽃이 피고 자라난다. 그 자라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모든 풀들은 뭐 어떤 풀이 자라나 봤자 거기서 거기고 결국은 시들어 마른다는 것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뭐 사람들이 뭐 대단히 잘나고 대단히 뛰어나봤자 풀들 속에서 좀 잘 자라난 것뿐이고 결국은 다 시들어 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에 그 포커스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모세의 시편을 보니까 인생 허무하네. 오, 우리는 티끌, 우리는 밤의 한순간, 우리는 풀처럼 시들어 말라버린 인생에 불과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0절까지는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한다면 11절부터는 그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세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러기 때문에 모세는 우리들에게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먼지처럼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처럼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풀처럼 시들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간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 그런지 압니까? 많은 사람들은 공간 속에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흐르는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면서 사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간이라는 먹고 마시는 현실 세계에서만 집착하고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뭐 1시간 일하면 뭐 얼마를
받는다. 이 계산하는 것도 다 현실 공간 속에서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만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 공간에서만 집착해서 산다면, 이 땅에서 집을 짓고 먹고 사는 이 문제만 빠져 있다면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처럼 시간을 계수할 줄 알면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고 시간은 흐를 수밖에 없고 시간 속에 우리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그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놓고 봐보십시오. 현실의 공간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휩쓸려 다니는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현실이라는 공간에만 빠져 있지 않고 시간 속에 사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 영원한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첫 번째 문제로 시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를 언급했다면 모세가 인생이 겪어야 될 두 번째 문제로는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현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이 자신의 죄악을 은밀하게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은밀하게 감추고 사는 것에 더 하나님의 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죄악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8절에 보면 현실의 공간 속에 끊임없이 죄악을 범하는 인간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고 우리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는 은밀한 죄악도 하나님의 빛, 주의 얼굴빛 안에서는 밝혀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내 죄를 은밀하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 큰 교만과 더 큰 죄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혜로운 인생이라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내 죄가 내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빛 앞에서는 감출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끝까지 감추고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그 인생은 주님의 분노 중에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내가 은밀한 죄악을 감추고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분노 중에 살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의 분노 중에 살고 있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막혀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조용시키가 죄악을 감추고 살아. 근데 그 인생은 주님의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밀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터놓고 회개할 때 주님의 분노가 사라짐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끝까지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숨기며 주님의 분노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진노의 심판인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인생들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숨기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주의 노여움의 능력, 주의 진노의 심판을 안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분노 아래 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을 반어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주님의 분노 중에 살며 죄악을 숨기고 주님의 분노 중에 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분노 중에 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노여움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하여 모세는 빨리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했잖아요. 10절까지는 인생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11절부터는 인생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까지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편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자신의 껍데기가 있었어요. 나는 애굽의 왕자다.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고 자신의 껍데기로만 인생을 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애굽의 왕자라는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모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었구나.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일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네, 뭘 잘못했네, 이건 내 행위에 대한 회개이지만 진짜 회개는 자기 존재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봐보십시오. 껍데기에 갇혀 살 때는 나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뭐 최고의 학문을 했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몰랐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강치 앞에 세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보내는 로마서부터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아. 둘러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 줄 모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애굽의 왕자라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의 종인 줄 알아서 뭐냐면 돌아오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이나 NIV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분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보면 돌아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의 종이 된 모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분노 중에 있는 하나님, 진노 중에 있는 하나님, 그건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감출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시편 90편이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시편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이 한 편에 모든 인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시간 속에 죽어야 하는 문제,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분노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분노 속에 살아가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수고와 슬픔의 문제가 있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수고와 슬픔. 근데 이 수고와 슬픔, 제가 시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죄악의 문제는 결국은 주의 분노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고와 슬픔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은 고통 속에 살아가, 궁극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다. 인생이 수고하면, 왜 수고가 인생이 수고하면
막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슬픔, 근심, 걱정이 찾아와. 이게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왔지만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수고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10절까지 모세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간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인생의 고통, 수고와 슬픔의 문제. 그리고 11절부터 제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그랬죠. 수고와 슬픔의 문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와있죠.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분명히 오늘 즐겁고 기쁘게 바뀌는 것은 뭐냐?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고 내 인생이 만족할 때, 그래서 내 일생에 즐겁고 기쁨이 찾아옴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내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 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수고해가지고 그 세상 속에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통, 슬픔, 아픔만 찾아오고. 저도요, 지금 이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그러나 내가 이 교회를 키워야 돼. 내가 이 교회를 확장해야 돼.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지어야 돼. 검단 신도시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밀려오면 다시 한번 지어야 돼. 나 이런 수고 또 안 할 거예요. 저는 이제 내 인생의 교회 다시 짓지 않습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해요? 그것이 무슨 그 수고, 제가 해보니까 슬픔, 근심, 그것밖에 없더라고. 참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내가 더 얻고 잘 돼보려고 수고를 하는 만큼 더 큰 슬픔이 찾아와요.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으로 채워질 때,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도 맛볼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통하여 주의 분노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또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소서. 이게 주의 분노 중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는 인생에게 주의 은총이 내려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의 인자심으로 만족하면 주의 은총이 내려오잖아요. 주의 은총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금년에는 내가 설교를 마무리할 때 꼭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가 오늘도 인생은 티끌 같다, 인생은 죄악이다, 인생은 풀처럼 허무하다, 남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이 어려울지라도 저는 그래, 앞으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모든 분들도 교회에서라도 희망을 소망을 말해야죠.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만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소망, 희망을 바라봐야죠. 이게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세상이 어려우니까 희망으로 소망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주의 은총을 받는 영혼들에게는 봐보십시오. 17절 후반부,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우리의 손으로 행한 일이 뭐예요? 견고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모세의 체험이에요. 모세가요 자기 손으로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견고하게 돼요. 실패하고 도망치는 신세,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왜? 주님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자기의 손으로 유대 백성, 히브리 백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철저히 실패하고 도망치고. 그러나 모세가 노년에 주의 은총이 내려와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의 은총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인도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해방되고 견고하게 세워졌는가. 그래서 이 시편에는 모세의 체험이 120년을 산 모세의 체험이 다 담겨져 있어요. 저는 지금의 시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은총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우리 손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모세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은총이 내려왔을 때 우리의 손으로 한 모든 일들은 가정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님의 은총이 금년 사순절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